오늘도 복된 날에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58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로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의 뿌리 논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읽고 널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맞는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5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로를 열어주신 부모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수고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길러졌으며 오늘 또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진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잊지 말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사오니 평생에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한마음 정성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춤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막기 유혹받는 것을 속기 굳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잘못과 허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보살펴 드렸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그지없습니다.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았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대들어댔던 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아직도 부족한 많은 모습들이 있고 또한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내 자식이 있지만 자식들을 과연 믿음으로 양육했을까 돌아볼 때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들, 잘못들,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가해들과 가지 말을 구별하지 못했으며 후손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턱없이 부족하게 했고 세상의 향락과 먹을 것은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까지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과연 육신의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며 살았을까?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 했는데 욱하는 성질의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림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오히려 비수를 꽂는 일들을 많이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영들이 우리 입술에 붙어 내 마음은 원하나 내 입술이 잘못 나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의가 상하는 얘기도 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해보기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버지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혈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아버지 안에 욱하는 성질을 부렸음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인 우리의 부모를 잊어버린 채 살았고, 죄일 바쁘다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한 합당한 도리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자식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식에게 내려갔던 악한 영들을 처리해 주지 못해 내 자식이 고통받고 내 손자가 고통받는 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오니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했고 게을렀으며 나태했으며 사랑하지 못하고 보듬지 못했고 아버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받아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곱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래.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르하고 겸손한
보람 있게 살리라. 복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나누고 길이 함께 살리. 풍파 많은 세상에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나누고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김정옥 권사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거두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 집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 속에 혈기와 분노의 영을 불러 교만했고 우상 숭배로 하여금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이웃을 속이면서 탐욕 속에 불평 불만했으며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기억하며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나를 높이려는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흡마저 주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를 주시고 대한민국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경제가 불안정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어 하나님 뜻을 구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아버지 계획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가난과 억압 속에서 핍박받는 북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전역에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동탄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문서와 방송 설교, 회개와 천국 복음이 주님 안에서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새 예배 초소 또한 하루빨리 예비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아버지께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정보배 사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더욱 성숙해져 복이 되게 하시고 받는 복이 동탄 명성교회로 흘러 차고 넘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자 목사님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로 성령을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묵상하고 따름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 좋은 것으로 충분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생명의 길을 다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일찍이 구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고 온라인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힘들어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께도 아버지의 긍휼함과 자비를 베푸사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안전과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의 시간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양식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했사오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리며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아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 아버지가 부탁한 말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주일에 주시는 말씀 또 영양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또 육신의 건강은 찾아지며 귀신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잘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는 우리의 근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출현하도록 해준 통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양육을 시켜주지 않았더라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그 영혼들을 천국에서 낙원에서 준비했다가 집어넣어 주는 것이 엄마 아빠가 잉태되어서 두 사이에서 잉태돼 2 내지 3개월 될 때 보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육체를 만든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 됐으니까
예, 사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잉태했지 여러분이 뭐 손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그 하나님 하신 거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의 이런 보살핌과 또 엄마 아빠의 태어나게 하신과 보살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존재했으니까 못해줘도 감사, 잘해줘도 감사. 못해줬으면은 더 그 얼마나 못해줬으리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하고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못 받았으면 내 자식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화를 잘 쓰지 않는 사람인데 오늘 예화를 하나 쓰겠습니다. 비가 오면 나무 위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를 청개구리라고 합니다. 무슨 개구리요? 청개구리 보셨나요? 청개구리는 보통 개구리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 초록색의 전체가 초록색이에요. 근데 초록색만이 아닙니다. 봄이 되어서 여름이 될 때 초록색으로 바뀌지 원래는 황토 비슷한 색이에요. 다시 이렇게 땅속에 들어갈 때는 색깔이 바뀌어요. 그런데 땅속에 나와가지고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늘 청개구리 하면 청색이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청개구리는 왜 울어댈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외국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아느냐?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 예. 이 청개구리라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의 말에 늘 불순종했대요. 엄마가 산으로 가자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고. 강으로 가자 그러면 어디요? 산으로 가고. 자 물에 퐁당하자 그러면 맨 땅에 뛰놀고. 맨 땅에 뛰놀자 그러면 또 물도 퐁퐁 들어가고. 자 엄마가 가르쳐 주마. 지금부터 우리 개구리는 개굴 우는 거다. 개굴.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된 놈이지 아주. 네. 재밌었나 봐요. 엄마를 놀려먹는 재미가 있잖아. 네. 그랬는데요. 엄마가 하도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시름시름하다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눕게 생겼어요. 만화를 보니까 머리에다가 흰수건이 있더라고. 네,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진짜 죽을 무렵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마침 그 아들 개구리가 가지고 엄마 왜 그래? 아니야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이 유언을 이제 내가 너에게 남기마. 네,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 묻어다오. 왜 그러냐면은 이 강가에 묻어다야 산에다 묻을 것 같거든. 거꾸로 하니까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 묻어다오. 그랬더니 개구리가 엄마 내가 평소 때 한 번도 엄마의 말을 안 들었는데 죽을 때 말은 내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강가에다가 무덤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 강가의 무덤이 떠나갈까 봐 개구리가 개굴 엄마 무덤 어떡해 개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울게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다. 아무리 부르자랄지라도 엄마가 남긴 마지막의 유언만큼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성실하게 살라, 정직하게 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도덕밖에 모르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당했으니까 성실하게 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살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성실입니다. 할렐루야. 정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성실도 있어요. 성실히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아버지의 말을 꼭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요, 육신의 부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 분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육시켜주는 영적인 부모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두 부모가 있어요. 두 부모의 차이점은 뭐냐? 육신의 부모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수가 있어요. 왜? 능력이 떨어지니까.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제가 만약에 시골 깡촌에 이 농사 짓는 부모 밑에 안 나가고 도시에 사는 의사 밑에서 남이 자랐다면 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모르지. 그건 모르지. 더 잘 됐을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시골에서 태어나서 깡촌 밑에 부모 밑에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 시골 생활, 나는 시골 생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게 공부를 좀 잘해보자 선택을 했어요. 공부라도 좀 잘해보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부모가요 너무 이렇게 두 분 다 초등학교를 안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마저도 가서 통신별로 갖다가 주면은 벽장에 도장했으니까 찍어 가라. 끝이요, 그것이. 아직 아버지 것이 순지 운지를 좀 보시고 우리 아들 왔다 국어 점수 좋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뭐요? 벽장에 도장했으니까 찍어 가. 끝이요. 좀 섭섭하더라고 좀. 그래도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육신의 부모는 다 해줄 수가 없지만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부모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은 여러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 마누라가 속썩여 죽게 이런 마누라보다 더 훌륭한 마누라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남편 이런 남편보다 더 훌륭한 남편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절대 다른 남편 눈독 들이면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영적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부모는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디모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디모데라는 친구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이 심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도 두 가지 부모가 있었던 거죠. 육신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냐? 이거 유대인 돼요. 근데 거꾸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헬라인 이방인이다. 그러면 유대인 안 됩니다. 엄마가 아주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어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 3대 신앙입니다. 몇 대 신앙? 저는 몇 대 신앙인가요? 할렐루야. 아유 주여. 창피하네. 아유 주여. 창피해도 어쩔 수 없어. 1대 신앙도 있고 이렇게 3대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모르는 남편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아버지가 제대로 된 신앙의 그런 부모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 한 분, 자기의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어느 날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선택해서 그를 아들처럼 키워줍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 아버지도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 뭐라고 했냐. 오늘 본 말씀 디모데 1장 2절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원문을 지게니까 믿음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식 디모데다 라고 바울이 이 얘기를 했고요. 디모데 후서 이 편지보다 1, 2년 뒤에 써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식 아들 디모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을 얼마나 아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속썩인 아들 이렇게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음에 정말 품고 있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원래 심우하던 교회를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가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못 본 것 같아요. 이 편지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 2년 뒤에 다시 디모데후서 써지는데 못 본 것 같아요.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그 앞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고 뒤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영적 아버지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과연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다른 것은 다 안 들어도 우리는 유언만큼은 들려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유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낸다. 그리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용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생략해서 1, 2절만 딱 끊었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왜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65년에서 66년경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추정되는 곳에서 편지를 썼어요. 오늘 1장 3절을 보면 마게도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썼느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초청으로 와서 부목사나 협동목사로 하다가 선교를 가라는 명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선교여행을 하다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믿음 좋은 청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 저 청년 쓸만한데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돌아왔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여행 루스드라 일부러 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선택합니다. 너 나를 따라올래? 내가 너를 지도해 주마. 그때 나이가 18살이에요. 추정하면 그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AD 49년에서 52년에 있었는데 이때 동행자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3차 전도여행 때 동행자로 또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AD 54년에서 58년경까지 5년 동안 또 하게 되는데 이때 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잡혀버려요.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그래서 죽게 됐을 때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천부장의 보호 아래서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때도 동행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때 만났다가 3차 전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같이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지가 61년에서 63년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같이 있었다가 로마 감옥에서 잠깐 바울을 풀어줘요. 왜냐하면은 죄수가 아직 아닙니다. 선거가 아니, 공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때 바울은 자기의 소망인 스페인 전도, 서바나 전도를 하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가운데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밀레도라는 섬에 가서 섬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제자하는 디도를 목회자로 거기 심어주고 에베소가 자기 본거지인데 에베소에 와요. 그래서 에베소로 왔다가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로 다시 가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너 여기 남아서 이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거기다 떨고 놉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면서 내가 이 목회자로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내가 이 아들에게 이 믿음의 아들에게 이걸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네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를 내가 써주마 하고 써준 게 디모데전서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5장까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로서 세워졌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대체 무엇을 유언처럼 남겼던 것일까요?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지도를 받고 또한 그 지도를 받는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한번 떠나보내고는 신경 안 씁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자기 후배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청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말만 던지고 어떻게 목회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후배의 사명과 은사에 대해서 일깨워주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자식 같은 후배 사역자에게 어떻게 해야 사역을 전수해 줄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면 목회자의 존재 목적을 일깨워 주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영적인 아비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육체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부모와 같은 이 훌륭한 목회자를 잘 만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꼭 해야 될 일들을 잘 지도해주는 목회자를 만나시길 축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꼭 그걸 실천하게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했던 영적인 부모였다, 이렇게 정의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18살 때까지는 육신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19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영적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시작이 되겠지만 우리의 끝은 영적인 아버지가 잘 돼야 되는, 영적인 아버지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해준다면 좋겠죠.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못 해줄 수가 있어요. 못 배웠어도 못 가르칠 수가 있고 능력이 없어도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모를 제대로 선택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해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으셔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후회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남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던 것일까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꾸로 내가 부모가 되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자식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또한 거꾸로도요, 자식이 되었을 때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뭘 했을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나서 마게도냐에서 로마 감옥으로 수감을 됩니다. 그래서 수감해서 죽음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한 편의 편지를 더 보내죠. 그러니까 2년 텀으로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 이것이 마지막 최종 편지로 숨겨서 돌아가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틀어서 한 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첫째,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가르침으로 명한다. 전에 너를 지도했던 예언을 따라 내가 그 지도했겠죠. 그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네가 안수받을 때,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목회자가 되지 않았니? 그때 안수받았을 때에 그때 예언이 주어졌다. 그 예언을 생각해 봐라. 너의 사명이지 않느냐? 디모데 1장 6절, 내가 그때 안수했었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다. 그 은사대로 너는 사명을 이루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정한 여러분의 영적 부모는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뭐고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부모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평생 헤매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은 결국에 회개를 하니까요,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도 이게 잘 몰랐어요. 회개를 하니까 비로소 알게 되겠더라고요. 회개에서 악한 영이 떠나니까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점차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덮어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라. 그 일평생에 맨날 귀신에게 그냥 얻어맞고 뒤치다거리 하다 끝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우리 자기 성도들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디모데에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또한 바울에게서 체계적으로 배웠겠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올 때까지 못 만났어. 결국에 편지 2번 해결 못 만났어. 이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이겠죠. 구약 성경이겠죠. 이런 것들을 읽고 권면케 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 15절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했던 그 일에 거야 되는데 내가 누구에게 배운지를 알며 나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서 회당 교육을 받았을 것이 있고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텐데 이것은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 성경을 가르치고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 지도자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틀린 말씀을 많이 가르치는지 몰라.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냥 안타까워요. 요즘에요, 악의 세력이 지금 이제 마지막 전쟁을 앞두고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여러분들이 모를 거예요. 전혀 모를 거예요, 그 사람. 근데 그렇게 키우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놀라운 특징은 뭐냐? 임파테이션, 무슨 기름 부으심, 예언, 그 다음에 축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성경 전체를 얘기 안 해요. 특징이 사단이 쓰는 종들이 특징이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 여기에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은데 성경 전체를 얘기해 줘야 돼요. 창세기를 공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알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어지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신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어떻게 받으며 성령 받은 자가 능력 받고 은사 받아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에 또 주의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1년 내내 천국 얘기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 많고 1년 내내 회개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 많아요. 회개 안 해서 어떻게 천국 들어갈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완전한 목표 지점인데 그것을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디모데에게는 너는 성경을 전체로 다 어렸을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나한테 배운 거, 모형론적 성경 해석을 따라서 가르친 것들 다 배웠으니 너는 이것을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전체를 가르쳐주는 목회자를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하나만 딱 가르치면 위험해. 예언만 가르치고 꿈 해석만 가르치고 축사만 가르치고 치유만 가르치는 거 위험해. 그런 사역적인 가짜가 있어. 생명책이 없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참 주의해야 돼요. 다 가르쳐야 돼. 이렇게.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 특징,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는 죄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고 정결하게 너를 간수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남을 가르치는데 네가 죄가 많고 네가 귀신이 많으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디모데서 5장 22절, 남들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너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주 예수님 나타날 때 너 자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한 것은 자기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삶을 안 살면서 얘기한 것은 회칠한 무덤이지. 그건 가짜지. 그건 가짜. 자기도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건 도둑놈이지 그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못 말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여러분을 책망해도 너무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잘하시오 막 그렇게 잘하려고 너무 몸부림치고 있어요 답하고 싶어. 목회자의 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 잘못되어서 성도가 지옥에 떨어지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지옥 물에 빠져 죽어라.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걸 어찌 함부로 쉽게 얘기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라. 너 디모데 남 가르치기 전에 너부터 정결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목회자의 존재 목적을 일러주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남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네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다 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네. 제가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네. 말씀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 동네를 그냥 쥐잡듯이 잡고 돌아다녔어요. 이 동네 아파트 계단 하나 안 가본 데가 없어. 발이 닳도록 해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천 개의 전도지를 붙이면 한 명이 반응을 하네. 몇 명이요? 한 명에. 그런데 내가요 에이씨 나 유튜브 할래. 할렐루야. 아니 1000명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예? 개척교회 목사 관심도 안 갖더라고. 똑같은 개척교회 목사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요 우리만 듣기에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 다른 사람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생각이 낸 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려면요 무슨 CTS 기독교 방송 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내보내려면. 예. 제가 이 말씀을 증언하는 데에 계급이 소령이었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 개척교회가. 그러니 뭐 CBS SBS는 아니네. 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계열이 CTS 뭐 계열 있잖아. 뭐 그런데다가 거기는 설교하려면 한 편의 설교 5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돈을 두고 해요? 그래서 공짜로 우리 아들이 한 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공짜로 방송이 돼요, 아버지. 어디냐? 유튜브요. 그 돈 안 내거든. 거기는 돈 들어와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래 누군가는 언제나 보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그냥 우리 코로나는 말이야 쫙 확장됐어요. 그전에 이렇게 유튜브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유튜브가 확 확장이 됐는데 이 유튜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놈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다 검색해 볼 수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탁 떠야 돼. 그래야만이 그걸 보지. 언제 다 검색해 보겠어요. 그 많은 것을. 근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알고리즘으로 딱 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괜찮네. 그러다가 밤이고 낮이고 듣고 있어. 그러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오셔서 한 얘기. 밤이고 낮이고 듣는데 이분은요 중독성이 있대요.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중독성이 있대. 그래서 중독성도 하나님이 준 거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그 농사꾼의 아들이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보니까 모든 게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진실한 복음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걸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복음을 증언했던 연날 복음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 살림이에요. 능력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서 그 영혼이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실상이다. 이 천국이 실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불이 무엇이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복음 전파 디모데야
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네가 잘 가르치는 것을 나에게 배워서 잘 가르친다는 것을 주안점을 삼아서 안 된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나와 내 가정을 먼저 구원하고 내 주변 사람 구원하고 내 친구 구원하고 카톡 두었다가 뭐예요? 링크 시켜야지. 에? 유튜브 두었다가 뭐예요? 구독 눌러줘야지. 아 좋아요도 좋아요. 예. 구독만이 아니라 좋아요도 좋아요도 막 눌러줘야지. 예.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많이. 그럼 이분이 복음 전파하는 게 남도 들었어. 내가 받은 이 은혜 남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해야죠. 그래서 복음 전파에 여러분은 항상 신경 쓰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이것을 네가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가 배우고 익혔던 나에게 배우고 익혔던 것을 누구에게 부탁할 것인가를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딱 가르쳐줬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만 배우고 끝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듣게 좀 해줘라. 그러면 누구한테 이것을 가르쳐서 너의 다음에 후계자를 또 세울 거냐 이거예요. 충성된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혹시 사역자로 쓸 사람들은 충성대이 아니고 안충성은 제가 안 쓰려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충실만 쓰고 안신 안 쓰려고 그러네요. 네. 충성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거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요, 혹시 집이 이제 있으면은 좋은 거예요, 성도들은. 네,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어집니다.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1층 올라가서 지금 공사가 올라가고 2층 올라간 집이 있고 3층, 5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1층 가면은 데스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데스크가 딱 있는데 거기에 데스크에 면류관이 딱 놓여 있습니다. 위에도 놓여 있고 아래도 놓여 있는데 아래는 작은 거고 위에는 큰 거예요. 큰 거. 이렇게 티아라처럼 된 거, 왕관처럼 된 게 종류가 있어요. 딱 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딱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천국에 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면류관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면류관, 그 면류관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말하면 뭐 의의 면류관, 뭐 섬김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이 많은데 단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충성의 면류관이야. 무슨 면류관이요? 공통적인, 거의 공통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사람들은 충성하더라고요. 충성해야 돼. 그래서 너는 너의 가르침을 누구에게 전수해 줄 거냐? 충성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여기다 해탈하고 막 이렇게 아니라 충성한 사람을 가르쳐 주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역을 전수할 때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좀 공부를 좀 못했어도 능력이 좀 떨어져도 충성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에게 전수해라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그런 자들과 다투지 말라. 이단 세력입니다. 이단 세력. 바울이 이 디모데를 떨궈 놓고 갔을 때가 AD 66년 요 무렵이에요. 근데 요 무렵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발흥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의 대표적인 한국의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 신천지는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버립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오,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으니까 그 일종의 마약 같은 것입니다. 확 빠져버려요. 궁금했던 자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거니까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으로 비유를 들은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이게 정확하게 씨가 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냐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해석 안 해줘요.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도. 그래서 그런데 그 해석을 해줄 때 그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뭔지를 알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유가 10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한 가지만 얘기해 주는데 신천지는 2가지, 3가지 얘기해 주는 거야. 와, 성경 말씀이 이런 거였어. 푹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런 이단 세력들은요, 특징이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단의 영에서 어디에 오느냐? 부처 불교를 많이 섬긴 데에서 이단 영이 나옵니다. 늘 망상, 생각을 늘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망상으로 빠져. 그래서 이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 이단을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 불교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쪽 쪽에서 이단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쫙 뒤집어보면 약간 이단 끼가 약간 이렇게 있을 법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제 선조가 이 불교가 꽉 찼거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뒤집어보면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노력해. 나도 이러다가 이단 쪽에 빠지면 큰일 나니까. 네. 여러분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끝까지 이단 세력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정확히 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냥 능력만 해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세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하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다툼만 일어난다.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런 거 몰두하지 말라. 변론을 내는 거야. 여러분 이단 세력을 고치려고 한다고 하기서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면 어쩔 수 없어. 끝까지 몸부림쳐야지. 회개하고 부처 쪽에 회개하고 저한테 와서 자식의 영 그냥 뽑아야지. 예, 불러와서 내가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뽑아야지. 그러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건드리면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거예요. 그러지 뭐냐 내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너가 한번 붙어보자 와라 그러다가 쏙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단의 세력 오면 아예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쭉 제가 시리즈로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다 시리즈로 있어. 잘 공부를 해보세요. 아, 이래서 넘어가는구나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무엇에 주에 대해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 무식한 변론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 회개 열심히 하고 몰라요 나 회개하려 바빠 죽겠어요. 지금 회개 기도문도 지금 해야 되는데 주여 지금 절반밖에 안 했어. 지금 나가. 여호와 지금 나가. 오지마. 이렇게 하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인데요. 7번째는 바울이 육체의 건강도 신경 쓰라고 그랬어요. 아비 같은 마음이죠. 네.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그래가지고 주여 위장병이 있었는데요. 이 위장병 때문에 금식한다고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가지고 위장도 고치면서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같이 하는 것이지 오직 영적인 게 한다고 막 금식해서 자기 몸 혹사시켜서 돌아가신 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 3일 이상 금식하는 거 그렇게 추천할 일 아니에요. 귀신을 이겨낼 의지가 약해져 버려. 3일 이상 지나면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도 금식도 하루 금식 또는 한 끼 금식 3일 금식까지는 괜찮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자기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회개하면 귀신 나가는 거지 40일 금식에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신경 써가면서 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아비가 7가지 사항을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너의 사명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충실하라.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라. 세 번째는 너를 정결케 하는 삶을 살라. 네 번째는 복음 전파에 진력하고. 다섯 번째는 너가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 가르치고. 여섯 번째는 무식한 변론을 피하고. 일곱 번째는 육체의 건강도 써가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잘 지켜서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떠한 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가지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은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그다음에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류가 다르지만 그것이 2가지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귀하게 쓰임새가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쓰임새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정해진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내가 금인데 은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예. 내가 나무인데 금을 바꿀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고, 그럼 내가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정결이야, 정결. 예? 예수 믿을 때는 속죄가 일어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고 귀신 들어와 있잖아요. 조상죄부터 귀신 들어와 있잖아요. 이 더러운 영을 내보내야 정결함을 입어요. 할렐루야. 이 정결함이 돼야만이 비로소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쓰임 받는 축사, 치유 뭐 이런 밤이 전문가들을 다 전수조사해 봤어요. 세 종류로 딱 나눴어요.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 장수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쫙 무장, 방패 들고 창 들고 어떤 거 철장 들고 쫙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신이 있어요. 대부분이었어요. 목회자의 대부분. 성령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당, 장군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휘어잡고 큰 교회를 일구고, 그 다음에 신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세 번째는 악한 건데, 생명체 이름도 없어. 그런데 지금 크게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크게 귀신 쫓고 뭐 축사하고 병 고치는데 생명체 이름이 없어. 수호천사 한 명도 없어.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야 수호천사가 있는데 수호천사가 없어. 어떤 분은 꿈 한상 막 얘기하는데 생명책이 없어. 와, 충격이었어. 근데 이건 그래도 약과야. 더 나쁜 게 있어요. 더 나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악의 영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저승사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침투를 시키더라고. 침투를 시켜. 그 손에서 엄청난 검은 액체가 분사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홀려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이 쓰는지 전혀 분간을 못해. 지금 여러분 전혀 분간을 못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나 잘 모를 거예요. 개인 신상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역의 출발점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첫 출발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귀 쓰시는 그릇으로 오랫동안 쓰임받는다. 회개를 안 가르치고 치유 능력 막 환상 예언 막 하면은 망가진다. 반드시 내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회개를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속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따라가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신다. 어떤 구원이요? 장소적인 천국,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12 진주문을 통하여 들어간다 이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가? 죽을 때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면 못 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아까 7가지 사항을 주의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원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면류관도 쓰는 영광의 상을 또 주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갔기를 다 마치게 되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주와 함께 왕노를 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스승으로서 쓰임을 받고 또한 잘 배우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귀 쓰시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죽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과 그리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한 자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영적 스승을 만나야 좋을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역자를 만나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성경 전체를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 다 가르치는 분. 어떤 분은 요한계 손도 안 돼. 안 돼. 요한계시가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인데 창세기부터 가르쳐야 돼. 근데 이 하나님 쪽에 쓴 사람은요, 기름 부음 무슨 예언 이런 것만 얘기해. 성경 전체 얘기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안 해.
모세율법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 그 위험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목회자를 만나시고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목회자를 만나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말씀 중요한데 영적인 세계는 그냥 꽝이야. 그럼 성도들은 진짜 이 문제 지금 너무 문제가 있거든. 지금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 무당이 있어가지고 신기가 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막 눌리고 막 아프고 막 무엇이 나타나고 막 보이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건 해결해 주지 못해. 그냥 말씀만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끝이요. 이게 힘들어. 그래서 말씀도 정확히 말씀을 모르고 이쪽만 사역을 하면은요 이단에 써버린다니까. 저 사탄이 이쪽은 써버린다니까. 이쪽은 크게 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도 알고 성령의 능력도 겸비하는 주의 종을 만나야 되고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말씀도 좀 부족해.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능력도 좀 떨어져.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고 내가 아플 때, 내가 서러울 때, 내가 힘들 때 항상 와서 능력이 부족하지만 막 기도해 줘. 이런 목사님은 계속 따라가세요. 인격이 훌륭하시고 예수님 마음 담고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좀 떨어져. 그리고 말씀도 좀 떨어져.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가르칠 수 없으면 내 부모가 학교 보내잖아요.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진실한 이런 말씀을 추구하려고 하는 목회자에게 그냥 과외 공부하세요. 뭐예요? 우리 성도는 여기서 하면 되지만 유튜브 보신 분들은 과외 공부를 좀 해. 그냥 우리 부모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고 그냥 숙명으로 살다가 쫙 꼬리비로 천국에 들어가고 막 이러지 말고 과외 공부를 좀 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이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시골을 탈출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했다니까. 아유, 나는 농사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아찔해. 보리타작이 제일 힘들어. 그거 막 날라오는데 막. 아우, 상상하게. 아유, 나중에 보리타작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힘들어. 내가 이 보리타작 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네. 내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아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품어야지. 마음에. 네? 끝에발에 가서 간신히 구원받으면 좋다가 아니라 영원히 그걸 살 건데. 그래서 과외를 좀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할렐루야. 모른 체 하지 말고 자기 섬겨. 유튜브 보신 분들의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를 썼다. 디모데 전후서를 쓰지. 대한민국 전서와 대한민국 후서를 썼다. 그러면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넣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3대 신앙이잖아요. 바울은 몇 대 신앙인지 모르겠어. 좌우죠. 최소한 거기는 이 디모데는 3대 신앙이고 이건 오래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나라는 5,000년을 미신 잡신을 섬기고 5,000년을 무당을 섬겼어요. 1,000년을 불교를 섬겼어요. 500년을 제사 지냈다고. 그게 얼마나 영이 막히죠. 악한 영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여기다가 반드시 귀신 때려잡는 법, 전투 방한기도 하는 법, 불을 사용하는 법 이거 넣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상황이라 대한민국 전서 대한민국 후서를 썼다고 한다면 그래 지금 이건 하나 믿는 데니까 이거 안 썼겠지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에 또 필요한 것들은 잘 공부하셔가지고 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되 천국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할 때가 찾아오고 있는데 저희들 영권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서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 받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세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거기에서 멸류관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명과 은사를 알게 해주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자신을 회개시켜 정결하게 만드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배운 것을 바르게 전수하는 방법까지 일러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올바른 스승이 되어주지 못했고 올바른 스승을 만났는데도 스승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같이 시작. 주여, 이제는 올바른 스승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후배를 제대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명과 은사를 찾아주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겸비한 스승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제대로 된 스승이 되고 제대로 따라가는 멋진 제자가 되겠습니다. 명의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스승인지를 알지 못하게 막아온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비록 육적인 부모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영적인 부모까지 잘못 만나도록 미혹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내 영혼아 깨치어다. 내 영혼아 깨치어다. 올바른 스승이 되고 올바른 스승을 따라가시어다. 핵심다. 시작.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육적인 부모 외에도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나야 하는구나. 디모데에게는 훌륭한 육적인 부모와 영적인 부모가 있었구나. 훌륭한 지도자 밑에 있을 때에 훌륭한 후배가 탄생하는구나. 제대로 된 스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구나.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야 천국에도 들어가며 천국에 들어가서도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는구나. 성경과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제대로 지도받을 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탄생하는구나. 아멘. 1분 기도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영적인 세계 제가 들어와 보니까 말씀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말씀 알아야 능력도 오래가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 모르고 능력만 하니까 귀신 주는 것을 존재하고 따라간 나중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런 자가들 나중에 자기가 깨닫겠지만 늦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공부해야 됩니다. 능력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세지 아래 살아서 마지막에 불꽃처럼 타올라 내 가족을 구원하고 이 시대 가운데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아버지의 말씀만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지 않아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만 명의 무당이 날마다 찾아가고 있는 걸 모릅니다. 무당에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는데 교회에서는 아버지 아무것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골마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도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몰라서는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깨닫지 못해 귀신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알고 가는 자가 또 어디 한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개해서 먼저 귀신을 내보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해서 내 속에 귀신 역사하지 않도록 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주님께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오래 쓰임받는 그릇이 되오니 날마다 회개해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에 잘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했구나 너의 모든 일들이 나의 상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열심히 하지만 악의 일도 열심히 해서 결국에 하늘나라에 아무런 상급이 되지 못해 천국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외식이라 아버지 귀신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말세지 말에 아버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회개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문부터 살려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국을 잘 준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국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찬송가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577장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그 은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머니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생각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락이 좋죠.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거거든요. 참 우리나라 사람이 이 음악에는 약간 천재성이 있어요. 옛날부터 세계 뭐 K-팝이라고 해서 다 떨리는데 이게 다 근데 그쪽이 무당 계열입니다. 무당이 있어야 돼 좀. 그래 끼가 좀 있어야 연예인도 하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당이 아주 우리나라는 작두 타는 무당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작두 타는 그런 무당도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끼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귀신이 잡아 쓰지 아니하고 귀신 다 보내고 성령이 잡았으면 어마어마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많이 하셔야 무당 끼가 다 없어집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나를 낳아주 길러주신 어버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출간 및 회개 기도문 구입은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목기자 기도 주간으로서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모르고 무작정 오신 분들이 수요일 날 항상 있더라고요. 둘째 주 수요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만 한다. 저도 가서 회개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저도. 저도 그러니까요. 가짜고 진짜를 구별하는 주의 정도는요. 위에 스승이 인정받을 만한 스승이 있고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믿을 만하다 그러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혼자 누구한테 받았다. 아무 동료도 없다.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도 계속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새로운 일꾼을 임명합니다. 우리 이석경 교육전사님을요. 동탄 명성교회 전임 전사 및 회개와 천국복음 선교의 비서로 임명합니다. 오늘 지금 아동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지만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가져오신 분은 차량 주차를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기도순서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식사를 201구역에서 땀 흘려서 빨리빨리 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호걸 집사님, 나연숙 집사님, 혜빈이, 영빈이 가족.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얼굴을 계속 익혀야 됩니다. 이호걸입니다. 호걸. 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과천에서 오신 거죠? 예,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수정 집사님, 예, 저기 있습니다. 수원에 거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수정같이 맑죠? 예, 수정같이 맑은 유리강을 보이시니. 네. 그 다음에 이정동 권사님, 김태영 집사님, 안산에 거주십니다. 예. 김태화 권사님, 네, 가족이십니다. 네, 박수하시고. 그 다음에 양수정 집사님은 문경에 거주하시는데 등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얘기할 텐데요. 올 때마다 예배 드리겠다 하겠습니다. 다른 사원 참조하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전할게요.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요즘 가장 핫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핫한 분이 누굽니까? 네? 우리 손에서 뭐 불이 나야지, 몸에서 불이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일 뭐 여기도 보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 외에도 요즘 참 많은 처음 뵙는 분들도 항상 예배 때마다 반 이상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연일 우리 축사와 또 말씀에 수고가 많으신 목사님, 우리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15일이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15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또 힘드시고 하시는데 맛있는 식사라고 하시라고 우리 남성교회에서 좀 아이고, 우리 주님이 다 받아야 되는데, 주여 이거 받으면 천국에서 상도 없는데 큰일 났네. 네, 그 마음 기억하고 남성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적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록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상 숭배에 찌든 민족이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올곧은 믿음, 자신의 영혼을 바치는 아주 그러한 강렬한 믿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영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해가고 있는데 이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지금 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무장에서 악의 영들과 싸울 수 있는 전사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영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복음을 몰라 애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지방에 있는 분이 올라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준비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사람들이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받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영원토록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이름만 높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봉사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지만 물질을 들여 마음을 표시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권도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헌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귀한 걸 쓸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덧붙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에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온전한 그리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면 반드시 되세요.